오늘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죽은 부활신앙과 살아있는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주의를 보내고 이제 또다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며 우리의 삶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내가 고백하는 부활신앙이 죽은 것인지 살아있는 것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점검하고 내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 우리는 2023년도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축하하며 또한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부활신앙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러 간 것처럼, 또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사도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진정한 부활신앙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삶의 목적과 목표가 바뀌는 놀라운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지금, 그렇다면 과연 지난주에 느끼고 감격했던 그 부활주일에 대한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는지, 아니면 작심삼일과 같이 이미 식어버렸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신앙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절대로 변하지 않고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의 의미를 생각하고 기념은 했고 달걀도 먹고 예배도 드렸는데 지금도 여전히 예전의 삶에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예전과 같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고 인간적인 또한 욕심적인 것을 바라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은 죽은 부활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죽은 부활신앙과 살아있는 부활신앙이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믿음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부활신앙도 역시 죽은 것인지 아니면 살아있는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행함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부활신앙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판가름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간단합니다. 내 주변에 헐벗고 굶주려 지쳐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형제나 자매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알고 지내고 있는 형제와 자매와 같은 가까운 사이를 의미합니다. 즉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알고 있었던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호문리스처럼 상황이나 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그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할 때 우리가 그들을 향해 어떤 삶의 모습이 나와야 믿음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죽은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우리가 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우리가 죽은 믿음이라 얘기하죠.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즉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들어주실 때까지 금식 기도라도 해서 응답을 받아야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은 내가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아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우리가 많이 하는 핑계는 가까운 사람끼리 돈거래하면 결국 멀어지게 되니까 나에게 그런 부탁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도와줄 수 없다라고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재선적으로 도움을 청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그 심정은 그걸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마음일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도와줄 사람을 찾아도 없는 상황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돈이 얼마가 되든 빌리려면 그 사람에게는 많은 용기와 또 많은 고민을 넘어서야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성경에서처럼 기도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야 라고 말로만 하고 내가 있는 것을 나눠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모습을 성경은 죽은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선한 것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정의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차원을 우리의 부활시장에 접목시켜보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말로만 끝나면, 그리고 그 후에 어떤 행동이나 액션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부활시장의 고백이 진짜 고백인지 아니면 죽은 입술로만 하는 고백인지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 혹은 사도 바울은 그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모습은 예전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모습으로 바뀌는 삶의 과정이 있을 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차원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죽은 부활신앙이 아닌 살아있는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이 어떤 방향과 목적으로 바뀌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진 부활신앙의 진정한 모습들을 돌아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살아있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늘 새로운 시작을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익숙해진 상황과 환경 안에서 안주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사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늘 여러 가지 다짐과 새로운 목표와 삶을 계획하지만 1년이 지난 후에 그런 계획을 이루었거나 성취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아마도 작심삼일이 아닐까요? 새로운 시작은 누구나 두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지 않으면 늘 언제나 도태되어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배우고 늘 새로운 경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할 때 늘 넘어집니다. 자전거를 처음 탈 때 얼마나 많이 넘어져야 하는지 모릅니다. 언어를 배우고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다양한 경험들을 배우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리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예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학문들과 수준의 높은 지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직업을 갖게 되고 또한 사회생활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늘 새로운 것을 도전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그리고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는 장수하는 시대를 맞이해서 100세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문화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사용하는 핸드폰도 계속 바뀌는데 우리가 그걸 사용할 줄 몰라서 또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까지 이야기의 내용들은 세상에서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준비하고 배워야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니 그럼 이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주님을 향한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그 부르심에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영적인 삶의 시작을 해야만 세상에서 인간에게 국가된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29절은 새로워진 존재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만민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한다고 한다면 복음의 일꾼으로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루려 하기 때문이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죄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에 마땅한 합당한 수고를 해야 한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삶의 시작은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왔던 혹은 꿈꾸고 삶의 미래를 생각했던 그런 삶에서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살아있는 부활 시장을 소유한 사람들은 복음을 위한 삶의 시작을 새로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해야 될 첫 발걸음은 살아있는 부활 시장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내 삶에서 살아내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말씀 안에서 세우는 그 일들을 시작할 때 진정한 살아있는 부활시장을 소유했던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복음의 신실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부활시장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누구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쉬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사실 수많은 시간을 살아가는데 그 모든 시간 속에는 쉬운 일은 그리고 거저 주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예전에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 가운데 올프라는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하기가 너무 힘이 들고 취업을 해도 돈을 벌기 못하고 돈을 번다 해도 결혼도 하자니 너무 큰 부담이 되고 아무리 노력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니 결국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뜻의 올프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인생을 살아가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리고 경험이 많아질수록 가정이 안정되어 가거나 혹은 자녀들이 잘 성장해서 좋은 직업을 가지면 모를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 한평생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늘 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질병을 갖게 되고 또 이혼이나 파혼 그리고 가정의 파탄과 배우자와의 사별 등 수많은 조건들은 점점 삶이 힘들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버리니 그런 환경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자연재해 앞에서 그동안 이룩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가족을 잃는 슬픔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나약한 무력한 모습을 마주할 때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3년이 넘게 이어온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가족을 잃은 상실감 또한 많은 정신적인 문제와 스트레스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많은 비즈니스가 사라지고 교회도 사라졌고 실업자도 늘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질병과 가뭄과 홍수와 지진, 전쟁으로 말미암아 치솟는 물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인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모든 희망과 꿈이 사라진 현실 앞에 살아있기에 어떻게든 살아야 하는 환경 앞에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환경 앞에 주저앉아서 사회를 비판하고 환경과 상황을 비판하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주변의 상황과 환경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면서 불평과 불평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들을 스스로 개선하고 돌파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또 강도질서하거나 절도를 하거나 심지어는 범죄를 통해서 현재 주어진 상황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새로 시작하고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마음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미래를 다시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빠르진 않지만 어떻게든 새로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삶을 향해 도전하고 나아가며 현재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는 사실 시당과 상관없는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다른 두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좌절과 절망이 아닌 포기하지 않고 내게 주신 삶을 살아내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게 주어진 삶을 내 생명에 다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진정하게 살아있는 부활 시장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무서운 어려운 죽음의 위기를 맞이한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그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믿음, 언제나 임마누엘 하시며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고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담담하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살아있는 부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살아있는 부활 신앙은 내게 주어진 사명을 마지막 순간까지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언제든지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은 압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도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나의 미래를 내가 미리 알 수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나에게 행복일까 아니면 불행일까?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이미 운명적으로 결정된 미래가 어떨지 모르지만 나의 미래를 안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행하시겠습니까? 어떤 느낌일 것 같습니까? 미래가 안정적이고 걱정이 없고 건강에도 아무 문제가 없고 재정적으로 평안하다면 내 미래를 아는 것은 대부분 좋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 미래에 내가 사고를 당하거나 혹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내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장애를 갖게 되거나 혹은 질병으로 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한다면 아니면 혹은 파산을 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라도 평안한 날이 없는 것을 미리 안다면 그부터 우리의 삶은 지옥과 같은 삶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내 미래를 바꿀 수 없기 때문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은 매년 초가 되면 운수나 점 혹은 미래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많은 돈을 내고 역술이나 기도받기를 원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각 개인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생명의 주인이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엉뚱한 데 가서 우리의 삶의 미래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살아있는 부활 신앙을 가진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을 때 그들이 과연 앞으로 닥칠 고난이나 핍박, 그 가시밭과 같은 인생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그때에도 이미 자신이 당할 고난의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인간이 아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자신을 말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오는 삶의 결과는 고난과 핍박과 말할 수 없는 힘든 삶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현재도 공산권에서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들고 순교하는 수많은 복음의 전도자들이 그 고난과 핍박이 있는 걸 알면서도 그 길을 끝까지 가고 있는 것은 왜 그러냐? 그들에게 살아있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인간적인 사람들은 절대 이런 삶을 살기 원치 않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내가 안전하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핍박은 절대로 가고 싶은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활신앙이 죽었는지 살아있는지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또 방향이 결정이 되면 그 앞에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이 있어도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살아있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내가 가는 길 가운데 핍박과 고난과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이라 하더라도 묵묵히 그걸 받아들이고 감수하면서 살아내는 존재가 바로 살아있는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죽어있는 것인지 살아있는 것인지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르심 앞에서 내가 가야 할 길과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죽은 부활신앙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삶에 안주하는 모습이고,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울과 같이 내 이익과 내 지식과 경험만을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이 죽은 부활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있는 것이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마지막 수능까지 감당하는 사람이고, 내게 주어진 사명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부활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고백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살아있는 부활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살아있는 부활신앙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 길이 고난이고 핍박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던 많은 제자들과 순교자들의 그 본을 따라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신앙, 살아있는 부활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